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가 바알과의 대결을 앞두고 디셉에서 받는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열왕국 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땅을 더럽혔고 오므리는 여로보암이 더럽힌 땅에 악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아들 압은 오므리가 심은 악의 나무에서 악의 열매를 따먹고 바알을 이스라엘 주인 남편 소유로 섬기며 이스라엘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바알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요 국교가 된 것입니다. 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일신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알과의 대결을 앞두고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훈련시킵니다. 엘리야가 디셉에서 받는 훈련,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고향은 디셉입니다. 그런데 디셉이 고향이라는 정보만 있지 그 외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느 지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디셉이라는 지역도 길앗 중심 지역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으로 엘리야는 디셉이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선지자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는 가문, 출신, 학벌, 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평범한 사람을 구약의 선지자 대표로 쓰신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디셉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하나님을 은밀히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신앙 고백에서 알 수 있는데 엘리야는 자기 신앙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엘리야가 디셉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1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엘리야는 디셉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디셉에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디셉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디셉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엘리야는 디셉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배 장소에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다면 그 장소가 디셉입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인 가정, 학교, 일터,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면 그 장소가 디셉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일터,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디셉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한 자기 개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 머물러 있지 않았고 개인의 영광 다 버리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수치와 자존심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인류 구원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주님의 몸이 교회요. 모든 성도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도 나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수고와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무너진 많은 열방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고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식이 제공되고 믿음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과 열방의 무너진 교회 위에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이 작은 언행조차도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고 수준의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디셉에서 만난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만나는 디셉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디셉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디셉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눈높이로 하나님을 한정시키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가운데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엘리야는 디셉에서 항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은밀히 만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디셉에서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아합 시대와 다름없는 이 악한 시대에 사탄의 욕심과 우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영적 전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죄와 얼마나 타협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같이 엘리야는 디셉에서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디셉에서 받은 훈련 두 번째는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엘리야가 디셉에서 받은 훈련은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 순종은 아합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합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목숨 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죽을 수 있고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도 안 내린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비가 안 내릴 수 있지만 이슬이 안 내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 말은 또 그런 가운데서도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하는 그 시대여서 지금 비가 안 오는 시대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생명줄을 끊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끝날지 1년 만에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은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한 달이면 되지, 2달이면 되지, 그때까지 참으면 되지 하지만 수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수년 동안. 그러면 수년이 얼마입니까? 수년이 1년도 되고 2년 되고 3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아합에게 한 거예요. 이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을 주인으로 섬겨요. 바알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소유, 남편,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고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신성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성 모독만 아니라 아합 왕과 국가에 대한 도전이요 이적행위인 준범죄이기 때문에 바로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엘리야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아합을 만나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전포고한 것은 목숨 건 순종이었고 이는 디셉에서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기 신앙을 조용히 쌓은 신앙의 열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목숨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이 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듣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힘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작은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같이 신앙의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났을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과 순종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부모님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고 어른들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한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목숨건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작은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 하나 둘씩 쌓일 때 목숨과 순종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목숨과 순종한 것 같이 목숨과 대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목숨과 순종을 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숨 건 대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평강아 전도사님 눈 봐야지. 여기 봐. 눈 떠. 평강아 목숨 건 대결한 사람이 있지? 누구지? 봐 여기 봐. 평강이가 잘 봐야지 전도사 힘나서 더 말씀 잘 전하지. 그렇지? 누굴까요? 두 글자. 골리앗. 네, 누굴까요? 거기 맞아요.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17세 소년 다윗이 만군 하나님 즉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과 대결하겠다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목숨 건 대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어떻게 목숨 건 대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17세인데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매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훈련은 다름 아닌 양치는 장소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린 다윗은 사람도 없는 외진 산골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외로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외롭습니까? 그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 은밀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로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관계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 사람과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 틀어지면 사실은 하나님 관계도 틀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너무 바쁘거나 분주하면 사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다녀도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 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다 빼먹고 사람 열심히 만나고 다른 것에 막 시간 뺏기고 다른 것에 열심히 해. 물론 공부도 하고 막 마음껏 할 거 많죠.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거지를 1000명, 10,000명, 10,000,000명 맞고 다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근데 거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10,000,000, 1,000,000명을 만나보세요. 내가 줘야지 받을 게 없어요. 갑부한 사람 만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갑부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애쓰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도 쓰임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30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힘든 일과 시험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피곤해하며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만남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올라가듯 절망 속에서도 하늘을 높이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외로운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양의 무리를 지키면서 무리를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었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특별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목숨과 대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을 칠 때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대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짐승과의 싸움에서 두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매번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다고 한 마리 양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 정신이 나라를 세운데도 영향이 미쳐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에 다윗은 양치는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양의 물을 지키면서 공동체 정신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양을 치는 장소가 엘리야가 디셉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엘리야는 디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양 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엘리야는 목숨 건 순종을 할 수 있었고 다윗은 목숨 건 대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셉에서 받은 훈련 세 번째는 사명 감당의 훈련입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아합을 만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온다는 말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 비가 안 올 거야, 이슬도 안 올 거야, 이 말을 전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도 이슬도 동시에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는 안 올 수 있는데, 비는 안 올 수 있지만 이슬까지 안 온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비와 이슬이 안 오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입니다. 기간을 정하면 고통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고통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두려움과 고통이 2배 이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비와 이슬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으니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한 점입니다. 예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쩌다 안 온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이 이루어졌구나 알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던 비가 안 온다는 말을 해야 비와 이슬이 오랜 시간 동안 내리지 않을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바알이 비를 주관한 줄 알았는데 이슬도 주관한 줄 알았는데 바알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구와 누구의 대결입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선지자. 한마디로 그냥 바알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끝나고 나중에 비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알과의 대결을 하기 앞서서 지금 이렇게 먼저 비를 오지 않게 이슬이 오지 않게 한 거예요. 이 이제 역사적인 이 대결을 앞두고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합을 찾아가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알의 나라가 된 것을 박살내고 뒤집기 위해서 바알과의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를 바알과 대결할 만한 영적 실력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대로 수년간의 기근을 통해 기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게 하고 기근의 고통과 아픔을 뼛속까지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지 아세요 혹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지 아세요? (3년 6개월이에요) 이 수년간의 기근을 통해 이 기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안 온다면 힘들 텐데 그때 당시요, 그렇죠? 기근이 하나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이 기근의 고통과 아픔과 이 뼛속까지 겪게 해서 결전의 날인 바알과 대결할 때 최대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대결을 앞두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마음을 기경시킴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 만약에 바로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회개시키고 마음을 기경시키고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도 풀기도 그 끈도 풀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쳐줬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준비된 상태에서 먼저 이 바알과 대결을,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럼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요,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엄청나게 가난해졌어. 근데 이것이 엘리야의 말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인가 보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마음이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알과 대결을 봤을 때, 그때서야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의 대결을 앞두고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수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뭐하는 놈이지? 하고 그냥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둔 거죠. 그러나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나도 기근이 계속되자 아합은 엘리야 말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다급해진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전국 수배령을 내리고, 결국 백성들도 엘리야가 한 말 때문에 기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아합은 네가 저주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아합은 기근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런 기근을 통해서 아합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깨우는 목적이 더 큽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바알과 대결을 앞두고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더 고통감이 있게 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대로 기근을 통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엘리야 선지자를 미리 보낸 것입니다. 이같이 엘리야는 디셉에서 하나님 만나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 목숨과 순종과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우상 문화인 돈과 쾌락과 욕심으로 가득한 이 바알 나라 같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합 같은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성도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룩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끊임없이 완성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 같이 바알과의 큰 대결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목숨과 순종을 선택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깊이는 목숨과 순종을 할 만큼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1:1 만난 디셉에서의 훈련이 장소가 되어서 엘리야 같이 목숨과 순종의 선택이 있을 때 준비하고, 또한 제약에 가득한 세상에서 이 시대의 바알과 대결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쌓여지길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그럴 때도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품고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수고와 희생을 하여 공동체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일 때 많은 일을 맡기시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가 디셉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먼저는 교회와 또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일터와 삶의 장소에서 나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작은 순종이 쌓여서 목숨과 순종의 선택이 있을 때를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는 이 아합 같은 권력자를 분별하고 어쨌든 세상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영적 대결에서 맞서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엘리야가 바알과 대결을 앞두고
디셉에서 하나님 만나는 신앙 훈련을 받고 목숨과 순종과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 개인보다는 더욱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수고 허성을 아끼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엘리야가 만난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사오니 문제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고 또 문제 가운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받게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엘리야가 만난 디셉의 장소가 되어 나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신앙의 작은 훈련이 쌓여져서 죄악에 가득한 시대에 엘리야같이 목숨과 순종과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의 대결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엘리야같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